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27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까지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아주 깊이 관계되어 있는 네 종류의 인간들이 나타납니다. 그 첫째 종류의 인간은 바로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겨 십자가에 죽게 한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 바리새인, 그 당시 종교적, 문화적 권력을 갖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납니다. 뒤에서 가룟 유다를 조정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조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을 알았지만 자기에게 해가 될까,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안위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준 정치인 총독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인간 유형은 바로 이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되어 예수를 팔아넘기게 만든 수많은 민중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랬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면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끌려가시는 모습, 그러나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인간 가룟 유다는 깊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깊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도덕적, 윤리적 후회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뉘우침은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되지 못했고 너무 늦은, 때늦은 후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때늦은 후회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질문이 생기죠. 모든 회개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어떤 회개든 마지막 우리의 생명이 남아 있다면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그 강도 얘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 강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왜 나만 죄인이냐, 다 죄인이지, 너도 죄인인데 왜 나만 회개해야 되냐, 이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는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지막 때까지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회개하여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가룟 유다의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하고 때늦은 뉘우침이 됐느냐? 그것은 첫째, 그 전에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가룟 유다가 거절하고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악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교묘하게 팔 생각을 해서 팔아 넘긴 거예요. 즉, 그 전에 여러 번의 수많은 회개의 기회가 있었으나 그것을 다 거절하고, 좀 정확한 표현을 쓰면 사탄의 하수인이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먹는 배신자가 됐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에게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에 주셨던 사건이 바로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에요. 인간 세상의 죄가 너무나 관영하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 죄가 관영하다. 그러나 내가 구원의 방주를 마련하겠다. 그러니 그 방주로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노아가 산 꼭대기에 축구장 2개만한 배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배를 바다에 짓지 무슨 산에 짓냐, 비도 안 하는데 무슨 배를 축구장 2개만큼 짓냐, 막 다 욕하고 얘이 바보야. 그래도 이제 노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산 위에다 열심히 배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빨리 들어오십시오, 방주로 피신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 그래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돈 벌고 하면서 노아 말을 거듭떠도 안 보고 방주 안에 안 들어간다. 드디어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방주의 문은 닫혔을 때 막 홍수가 나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후회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진짜 홍수구나, 방주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나 이미 닫힌 방주의 문은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것을 뒤늦은 후회라고. 이게 열리질 않은 거야. 한 번 닫히면 그 전에 들어오라고 열렸을 때 들어와야지, 닫힌 다음에 하는 것은 뒤늦은 후회,
그 다음에 그 전에 안 들어온 사람은 다 홍수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어떤 죄든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할렐루야 자녀가 돼. 그러나 영원히 방주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 번 때가 되면 닫으시는 거죠. 이것은 세계와 민족에게도 있고 개인에게도 그렇습니다.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촉구하며 계속 문을 두드리실 때가 있지만,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거부하면 한번 그 은혜의 기회를 닫아버리면 나중에 울며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후회해도 너무 때늦은 후회가 되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중에,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중에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때진 듯 후회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 때 거부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런 은혜를 얘기하면 점점점 마음이 계속 강팍해져요.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계속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예수를 전할 때는 마음이 좀 열리는 것 같다가도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유일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용서자 예수를 얘기하면 자꾸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지고 더 자꾸 안 좋은 말을 하게 되고 교회와 예수님에 대하여 공격적인, 본인 마음속에도 안 그러고 싶을 텐데 막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분들의 그 마음을 빨리 돌이키시길 바라요. 지금 그거는 나도 모르게 유다처럼 자꾸 사탄에 나도 그러고 싶지 않지요.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나도 모르게 비난의 말을 하게 된다. 이 윤리적 예수, 도덕적 예수를 얘기할 땐 괜찮은데 유일한 구원자 예수를 얘기하면 자꾸 공격적인 말을 하게 한다. 그럼 빨리 깨달아야 돼. 아하, 내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아니구나. 내가 가룟 유다처럼 뭔가 이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닫지 않으면 이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려요.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또 그런 분이 있을 때는 자꾸 너무 이걸 강하게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그럴 때는 우리가 더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이렇게 좀 칭찬하는 말을 해야 돼. 이거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 딴 교회 목사님께 들은 얘기예요. 그분이, 여자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왜 사는지를 안 거예요. 오늘 우리 행복이란 찬양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짧은 생이지만 주 뜻대로 살 수 있고, 없는 능력이지만 주를 위해 사는 이 삶의 이유와 소명을 분명히 깨닫는데, 남편은 맨날 돈거리는 거예요. 맨날 돈 때문에 사는 것처럼 맨날 돈 얘기만 하고 돈 버는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하지만 자꾸 그런 남자를 보면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편이지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는 표현하긴 그렇지만 뭔가 좀 경멸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참 같은 인간인데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남편이 맨날 돈만 하고 있으니 이건 돈독이 오른 것도 아니고, 그 자녀가 볼 때도 아내가 존경하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마음에 경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점점 그러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또 미용실에 비싼 데 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깎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는 아이고, 그렇다고 무슨 네가 이 속사람이 변해, 이런 마음이 들지만, 목사님이 남편에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그럴수록 공격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품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설교했던 게 기억이 나셨는지, 없는 마음이지만 얘기했다. 당신 머리 깎고 오니까 너무 멋있다고, 텔레비에서 본 이정재 같이 멋있다고 그랬다. 남편이 엄청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자기 속마음은 오징어 게임에 나온 그 찌질한 이정재를 얘기했는데, 지는 멋있는 그래? 뭐 내가 좀 인물은 괜찮지 막 이러면. 그러더니 갑자기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쓰레기 버릴 거 없어? 내가 분리수거 해줄게. 그리고 쓰레기를 갖고 나가더라. 자기 남편이 그런 적이, 그 전까지는 속으로 생각할 때 아이고 네 인생이 쓰레기다, 야 맨날 돈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그러니까 고마워서 당신 정말 자상해, 너무 멋있어, 내가 결혼 잘한 것 같아. 그랬더니 남편이 저녁 때 전구가 깜빡깜빡 거렸는데 형광등을 갖고 오더라.
저거 내가 갈아주겠다고. 전에는 맨날 이거 형광등 좀 갈아달라고 그러면 왜 남녀평등 시대에 나만 갈아야 되냐 그러고, 남녀평 당신이 갈라고 그러고, 저거 나간 거 안 보여요? 그러면 보이긴 보여 뭐 이러고는 그냥 가만히 있던 남편이 형광등을. 그래서 당신 너무 괜찮다고. 진짜 당신 같은 사람이야말로 예수님만 잘 믿으면, 조금 부드럽게 얘기하기 시작했더니 이 남편이 아직 완전히 열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전보다는 상당히 마음이 바뀌면서 이제 교회와 예수님에 대하여 이 복음과 유일한 구원성을 얘기해도 그렇게 막 공격적이고 이런 성향에서 좀 많이 바뀌었다.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그런 얘기 딴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첫째, 지금 내가 구원의 예수님을 말씀하면 자꾸 나도 모르게 공격적인 마음이 든다, 독한 말이 나온다, 이런 분들은 빨리 깨달아서 그 자리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라고,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는 분들은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해하고 기도하고 품다 보면 주님께서 혹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 두 번째, 바로 가룟 유다의 회개가, 이 뒤늦은 뉘우침이 회개가 되지 못한 이유는 가룟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반성과 후회와 회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과거에서 한 일을 뉘우치고 거기서 잘못을 깨닫는 것, 이것은 후회, 반성, 회개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무엇이 다른 것이냐? 과거에 했던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데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회개의 절반에 불과해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는, 다 같이요. 회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과거를 후회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은 깨달았지만 돌이켜서 예수님께 가질 못했다는 것이, 돌이켜 하나님께 가지 못했어. 이것은 제대로 된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해요.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구약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구약의 모든 사건은 그냥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영적인 구원을 다 예표해 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었어요. 여기서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탈출해가지고 광야에서 평생 헤매다가 죽으면 탈출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탈출의 이유는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탈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광야에서 헤매다 죽으란 뜻이 아니에요. 즉 탈출을 했으면 이건 진정한 출애굽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야 진정한 출애굽이 되듯이,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 마음에 갈등과 고민과 번민이 있느냐? 절반의 구원만을 경험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내가 끊고 내가 과거에 예수 없이 살았던 삶을 후회하고 반성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풍덩 빠지자.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로 사는 삶,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 없이 살던 삶에선 돌이켰으나 예수님께로 가서 안기지 못한 거예요. 이 시간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팍 안겨야 돼. 예수로 살면 그게 진짜 구원의 완성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절반의 구원만 경험하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도 마음속에 계속하여 번민과 갈등과 고민이 끝나지 않은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회개란 과거와의 단절, 예수님 없이 살던 삶, 이제 예수님 믿겠다는 데서 그건 절반의 구원이고, 진짜 구원은 바로 과거로부터 단절하고 예수님 품에 완전히 안겨서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왜 먹는지, 왜 숨 쉬는지, 왜 직장 다니고, 왜 공부하고, 왜 결혼하고, 왜 사업하고, 왜 돈 버는지의 이유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예, 그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다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해야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이르되, 이거는 가룟 유다의 고백이에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장로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랬다. 바로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를 짓게 한 세력은 결코 죄에 대하여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도 비슷한 경험하죠.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쾌락을 가질 수 있다, 우리를 충동해. 그래갖고 그대로 했다가 망하거나 그대로 했거나 무슨 죄를 짓거나 이랬을 때 당신이 투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돈 책임져 줍니까? 말은 내가 했지만 투자는 네가 했잖아. 망한 건 너 망한 거야. 당신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말은 내가 했지만 행동은 네가 했잖아. 감옥은 네가 가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죄는, 죄를 짓게 한 세력은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아요. 죄는 죄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사탄은 여러분을 충동질할 뿐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맨날 속으면서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를 죄짓게 한 세력을 원망하고, 왜 나를 그렇게 했냐 그러고, 왜 그때 나를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 그러고, 죄를 짓게 한 세력을 찾아가 원망하고 아무리 하소연해봤자 더 비참해지고 더 초라해질 뿐이에요.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어. 세상에 쾌락에 다 넘어가 봤자 나중에 책임져 주지 않아요. 젊은 남녀가 깊이 교제합니다. 깊이 교제했어요. 여자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체 관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 임신을 하게 됐어요. 어떡합니까? 나쁜 놈들은 내가 언제 임신하라고 그랬냐, 네가 알아서 낙태하든가. 절대 책임져 주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면 여자는 거기서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땅을 치고 네가 사랑한다고 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은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회사다, 어떤 내가 장사를 할 때 진짜 이 가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막 했다. 잘 되면 좋죠. 나중에 법에 걸리거나 죄 받게 되면 회사는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라고 그랬지 언제 범법하라고 그랬냐? 내가 돈 벌어오라고 그랬지 언제 당신 보고 불법해가지고 장사하라고 그랬냐? 세상은 모른 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부나 권력, 정당도 마찬가지. 그가 따라해가지고 죄지면 모른 체.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우리의 죄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은 간음하고는 아예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이 여자랑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지만 이 여자가 잡혀오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을 때 주님이 거기 있으셨어요. 주님이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전혀 이 여자랑 상관이 없어. 이 여자 죄짓게 했던 같이 죄지은 남자는 도망가 버려. 그렇죠? 책임도 안 지. 그러나 주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아, 관계가 없는 주님이 이 여자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던 어떤 죄가 있던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대제사장 앞에 나아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장로들 앞에,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죄짓게 한 세력 앞에 아무리 나아가봤자 더 비참해질 뿐 아무것도 나의 죄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진짜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 여러분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기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늘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니까.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결국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 유다는 어떻게 돼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근데 성소에서도 안 받아지는 거예요. 다 모든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 꼬드겼던 악의 세력에게도
비참하게 버림을 받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참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첫째,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첫째, 용서받을 수, 이 유다가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 비참하게 죽고,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표현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배가 다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이런 표현을 하시고, 이 피밭이라고 하는 것의 원어명도 다 설명해 주십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떠한 죄와 잘못도 다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앞에 들고 나오면 다 용서해 주시는데 예수를 거부한 죄, 그 용서해 주는 대상을 거부한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또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하나님을 비방한 죄조차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물론 안 돼요.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런다든가, 하나님이 이따위냐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그건 아주 안 되는 짓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아예 안 믿어, 하나님을 아예 부인해. 그러면 누가 용서를 해주시냐? 하나님 앞에 나와야 용서를 받는데,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보다도 훨씬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죄는 사함을 받되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회방한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설명해. 왜 성령을 회방한 죄냐? 우리는 IQ와 지혜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은혜예요. 이 은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는데, 성령을 회방, 그 감동을 회방해서 내 안에서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 안에서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니까 어떠한 죄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회방한 죄.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려요. 우리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판단력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뭐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뭔가 감동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성령을 회방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니까 결국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상관없이 나의 마음에 뭔가 나의 마음을 감동하고자 하는 성령님의 움직임을 누구나 다 조금씩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부하지 말고 가난 유다처럼 거부하여 비참해지지 말고 이 시간 할렐루야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바로 내 안에 그 성령, 웃기네, 성령이 어디 있어? 왜 이런 마음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네 이러면서 회방하는, 그 회방이라고 우리말에 번역됐어요. 이것은 성령을 무시한 죄, 성령을 거역한 죄, 성령을 경멸한 죄라고 이게 다르게 번역되는 거예요. 성령을 경멸한 죄, 성령을 무시한 죄, 성령의 감동을 거부한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다는 것이. 두 번째는 어떤 돈으로도 예수님을 팔 수 없다는 사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뒤늦게 깨달았어요.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거예요. 돈으로 예수님을 팔 수 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돈이면 신앙도, 돈이면 권력도, 돈이면 여자도, 돈이면 남자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생각이며 사탄의 생각.
돈이면 예수도 팔아먹을 수 있고, 돈이면 교회도 팔아먹을 수 있다. 돈이면 신앙도 팔아먹을 수 있다. 돈이 하나님과 구분될 수 없을 위치에 와 있는 시대, 그것을 21세기라고 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만몬,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3부니까 조금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이런 얘기하죠. 왜 우리가 모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만 이렇게 되어 있느냐? 가치 다변화 시대에 다양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다양한 자아가 있지 않느냐, 다양한 가치를 함께 존중하고, 이게 사탄의 속임수에 가장 많이 현대인들이 속아 넘어가져 있는 거예요. 예. 이 휴머니즘의 극치는 바로 가룟 유다가 그 결과예요. 예. 인간적 뉘우침의 결과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휴머니즘은 결국 글로 갈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 없이 다양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가치, 돈만을 추구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권력자도 오직 돈. 하나님 없는 다 돈으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모든 그 사람이 얼마나 연기력이 뛰어나냐 그렇게 표장하죠. 끝으로 가보세요. 뭐예요? 이 사람 출연료가 얼마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스포츠맨십의 가치 천만, 연봉이 얼마냐 이거예요. 결국 모든 값어치 있는 인류에 결국 그걸 해가지고 돈 얼마 버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가치가 돈으로 결국 돈의 노예가 되는 건데요. 예, 가장 잔인한 거짓말은 진실의 파편을 갖고 다가오는 거예요. 약간 그럴듯하게 해서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많이 속는 그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랬는데 사람들은 이걸 스스로 속으면서도 그를 싫어하는 마음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근데 뭐냐? 사람들은 전통, 가치, 아름다움을 별로 안 좋아해요. 실제 좋아하는 건 뭐냐? 돈, 비싼 거, 남들보다 좋은 걸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 부끄러운 걸 아니까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비싼 고가품, 명품 선전하는 데는 이거는 엄청 비싸요. 무지 비싸요. 돈 많은 사람만 살 수 있어요. 너도 갖고 싶죠. 이렇게 하면 안 사니까 전통의 뭐 가치 있는 제품, 뭐 레가시, 뭐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 하는 거예요. 사는 사람도 돌대가리를 빼고는 내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은요, 그 비싼 샤, 뭐 루똥 거기 있죠. 그게 뭔 전통이 있어요? 전통은 오히려 하회탈에 있어요. 얼마나 우리나라의 고유의 전통이에요. 하회탈 들고 다니시는 분 있어요, 우리 중에? 여러분 전통은요, 이 여름 부채 쫙 그 우리나라의 그 붓글씨가 막 그려 있고 조선 500년이 넘는 전통과 레가시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500만 원짜리 부채 들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극소수 말고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비싼 백은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 이거예요.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사주기 싫어가지고 이제 설교 시간까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사실 그게 뭐 전통 레가시 이거 다 소용, 다 돈에 미친 거예요. 이거 비싼 거야. 이거 비싼 거 나 들고 다녀. 거기에 만족을 느끼면서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다 결국 돈의 노예가 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 말씀을 들으면 맞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맞아. 그러나 조금 있다. 그럼 누릴 건 좀 누려보고 나도 한번 가져보고. 그래서 이혜영 박사가, 한국 최고의 지성인 이혜영 박사가 그 암 걸려서 마지막 죽기 전에 하셨던 인터뷰 있잖아요. 지금 거의 뭐 아주 병약해지셨.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두 가지 진실이 있다. 첫째, 젊은이는 반드시 늙는다는 것이며, 둘째, 늙은이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젊은이들은 다 자기는 늙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늙은이들은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비극이 있다. 젊은이들은 내가 늙지 않을 줄 알고
늙은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늙은이들은 내가 죽지 않을 줄 알고 조금 있다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 비참하게 죽는 거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반드시 모든 젊은이는 반드시 늙고 모든 늙은이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므로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깨닫고 결단하고 실천해야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령 박사님이 하신 말씀. 내가 그분이 수많은 한국의 지성인으로서 강연을 하셨잖아요. 마지막 하라면 내가 이 얘기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믿고 한 분이에요. 나중에 깨닫지 말고. 그분 말씀 또 들으면 이분도 안 믿어지는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머리 좋은 분이 끝까지 안 믿어지는 게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안 믿어지는 게 성령이 그렇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성적으로 성령이 안 믿어지고, 성찬할 때 이게 주님의 피와 살이 된다는 거 안 믿어지. 자기가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좀 안 믿어지시는 게 있어도 너무 자책하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 6절에서 8절 결론으로 갑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거에 넣어두며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하노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 돈, 가룟 유다는 이 돈으로 예수님을 팔고 이 돈이 너무너무 싫었어. 그래가지고 이것을 성전에 갖다 넣었지만 성전에서도 거부를 당한 거예요. 신명기 23장 18절 말씀.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헌신이라고 다 같은 헌신이 아닙니다. 헌금이라고 다 같은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돈의 양이 아니라 중심과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그 엽전 도입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신 것이, 우리가 비록 적은 것이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처럼 주님 앞에 바칠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뒤에도 조금 사도행전 1장에서 한 번 더 거론돼요.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완전히 정리되면서 바로 2장에 성령의 역사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사건입니다. 왜냐? 1장에서 가룟 유다의 사건이 완전히 끝난 후에 비로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안에, 우리의 내면에 가룟 유다의 사건이 끝날 때만이 우리의 내면과 삶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콧물이 계속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 안에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돈의 문제는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문제는 지금 결단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돈은 나이 든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예요. 이 문제. 여러분, 지금 돈 때문에 너무 힘드신 분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은 돈 때문에 고민이 없을까요? 그 사람도 돈 때문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고민으로부터 해방되는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임할지어다. 이게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한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돈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교회는 결코 부흥하지 않는 것이. 다 돈이라고 돈이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이 주님께 바쳐질 때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교회를 살리고 이 땅에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거나 다 처먹으니까 교회가 있고 잘 때가 돼요. 돈이면 그냥 다 완전 어느 헌금이든지 헌금이면 헌금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이 자리에 진짜 수만 명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도 사실 하나님께는 그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는 그것인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가 누구냐, 내 직장에서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 이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한 것을 원하고 순수한 것을 원하고 진짜 믿음을 원해요.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이번 한 주도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중심을 드리는 그런 복 있는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